네, 욥기 26장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장은 25장의 빌닷의 그 책망, 비난에 대한 욥의 항변입니다. 반론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26장의 이 내용을 살펴보면 요지가 빌닷이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단정지어서 25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욥을 비난합니다. 욥, 너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너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이 분명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자꾸 네가 의롭다 하느냐. 너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하느냐. 잘 생각해봐라. 분명 너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네가 지금 너가 의롭다 하는 것은 오히려 네가 지금 잘못된 어떤 그런 상황에 네가 오판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제 그 책망을 빌닷이 이제 욥에게 가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욥이 그 빌닷의 말에 반박을 하면서 야,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빌닷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찌 보면 욥도 빌닷과 같은 이러한 시련을 당하기 전까지는 빌닷과 같은 그런 어떤 세계관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닷이 자기를 책망하는 것을 들으면서 다시 생각해보고 생각해 보아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정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뭔가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다스리고 계시는 이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좀 모르는 게 있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의문, 자각 같은 것이 서서히 시작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번 본문 내용을 통해서 과연 그러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6장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일단 4절까지 보면요. 일단 욥이 그 빌닷이 자신을 책망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빌닷은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벌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잘 생각해봐라. 그럼 분명히 네가 뭔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욥이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해 보겠죠. 내가 정말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정말 잘못한 게 있지는 않은가? 하고 생각을 해보겠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욥이 그 빌닷을 보면서 이제 야속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너희가 나와 친구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 나의 이 속을 헤아려 주고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너희가 나를 위로를 해줘야지. 위로는 못할지언정 계속해서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없는지 잘 생각해 봐라. 분명 잘못한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책망만 하고 있으니 야속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욥이 빌닷을 향해서 이런 역으로 책망을 하는 것이죠.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정말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반어법적인 그런 표현이죠. 네가 지금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죠.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그래, 너가 하는 말, 그런 말이 일단 옳은 것 같은데 그걸 네가 자랑하고 있구나.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비난만 하고 있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 4절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ESV로 보면은요. With whose help have you uttered words, and whose breath has come out from you? 내가 누구를 향하여, 누구의
도움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냐, 또 누구의 그 호흡으로 호흡이 너로부터 나왔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의 도움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 나를 비난하는 것이냐, 또 누구의 breath, 호흡이 지금 너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그러니까 너의 비난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악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냐, 예, 이런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 조금 더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5절입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등이 헤아리랴. 근데 이 5절부터 14절까지 거의 한 번에 쏟아낸 그런 말인데요. 5절, 6절이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맥락이고 7절부터 14절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그리고 또 그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찌 다 안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어렴풋하게나마 욥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폭풍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100여 가지 이상의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네가 이것을 아느냐? 네가 이거는 아느냐? 내가 하늘을 어떻게 만들었고 바다를 어떻게 만들었고 바다의 경계를 어떻게 지었고, 예, 악어가 힘을 쓰는 걸, 악어를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네가 그런 것들을 아느냐? 모르지 않느냐? 그런 네가 어찌 나의 뜻을 안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그 질문을 쏟아내시는데요. 지금 욥도 이 빌닷을 향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부 모를 수도 있구나, 모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지금 어렴풋하게 지금 깨닫기 시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5절 6절 보지요.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도 지금 알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잘한 일, 못한 일,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욥기 26장 이 욥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욥이 그동안 쭉 나는 의롭고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분명 뭔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오히려 이 상황을,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 약간 좀 뭔가 다른 것을 느끼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보여집니다. 네, 26장 묵상을 마칩니다. 지금 이제 26장 이후에 27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욥이 자신의 입장을 또 정리를 하고 27, 28장 이렇게 가고, 또 29장, 30장, 31장에서는 이제 욥의 최후 변론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그러한 맥락에서 이 부분을 계속 묵상을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